요한복음 9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여기에 날 때부터 소경인 이자의 눈을 밝혀주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이시고 기록을 해서 남겨서 우리가 이 기록을 다 알도록 하신 것은, 눈을 뜨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며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신령하게 바로 깨닫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상을 영원전에 다 예정한 대로 날 때부터 소경이 되게 했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그 제자들이 그때 질문하도록 했고, 그때 예수님이 실제로 그 눈에 지령을 발라 고치게 하는 이런 일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정한 대로 된 것이지 돌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예정 가운데 있는 이것을 실행하셔서 그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또 요한에게 기록을 다 하도록 했고, 그 기록된 것을 지금까지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데 그때를 지금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깊은 신령한 도를 깨달아 구원 이루는 데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경이 눈 뜨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소경이 눈 뜬단 말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보지 못한 것을.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지금 불편한 것을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를 못합니다. 너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눈에 보여야 뭐 할 것 아닙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믿을 수도 없고, 눈이 안 보이니까 믿을 수도 없고, 첫째. 그 다음에 순종하라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순종을 못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소경됐단 말은 하나님의 도를 믿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또 순종할 수 없는 조건이라. 그러니까 눈이 어둡다는 것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기독자에게 눈이 밝으면 무엇이든지 다 믿고 무엇이든지 다 순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눈이 어두우면 안 된다. 그 눈이 어두운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자, 눈 어두운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눈이 밝아지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눈이 밝아지는 것이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눈이라는 것은 보는 것인데, 성령을 받으면 환하게 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에는 성경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다가 차차차차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알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알면 눈이 차차차 띄어집니다. 1차적으로 성경을 말씀을 들음으로 눈이 좀 띄어지고 2차적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완전히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믿음이 있고 성령을 받을 때 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은혜라 2차 은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것은 1차적으로 처음 믿을 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도록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도록 환히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거기에 또 소경이 하나 있는데 그 소경에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는 그 사건이 거기도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눈을 띄워주는가 하니 예수님이 침을 갖다가 그 소경의 눈에다가 뱉습니다. 침을 눈에 받아서 그 사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니까 그 사람이 눈이 떠여집니다. 눈이 떠집니다. 거기는 뭐 진흙에다가 진흙을 붙이고 하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라 가서 씻으라 이런 말도 없었고 거기는 침을 뱉어서 안수하면 낫는다는 것을 이 도를 고라쳐서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침은 옛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기도 분명히 그 사람이 낫게 되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들음으로 인하여. 왜? 처음에 말씀을 침을 뱉어서 안수하니까 눈이 좀 떠져졌다 했습니다. 떠져지니까 보니까 갑자기 눈이 떠져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온전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허미하게 보입니다. 허미하게. 그럼 완전히 눈 떠진 게 아니고 눈의 일부의 시력이 돌아온 겁니다. 일부의 시력이. 말씀을 들으면 일부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윤곽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한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확실히 안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걸어가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윤곽은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윤곽은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확실히는 모르나 윤곽적으로 아 하나님은 이렇다. 사람은 이렇다. 사람관을 이전에는 전혀 모르다가 지금 성경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했으며 영과 육으로 창조했고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며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되며 의를 행하면 어떻게 되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며 마지막은 심판받는다는 이것이 다 사람에 대한 인간관이 사람관입니다. 이게 전혀 모르다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는 몰라도 윤곽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 소경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평생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는데 나무처럼 그냥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것만 해도 자기로서는 굉장히 발전이 된 거고 눈이 밝아진 겁니다. 100% 모르는 데서 한 50%는 보이니까 굉장히 눈이 밝아서 놀랄 일이요. 자기가 눈이 다 고쳐지진 않았지만 눈이 고쳐진 것처럼 됐다고 말.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안수를 한 번 더 합니다. 안수를 더 하니까, 더 하고 나는데,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 두 번째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이제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만물이 다 보입니다. 만물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 외에 그 주위에 있는 집도 보이고, 짐승도 보이고, 그 모든 환경의 현실 다 보이고, 전부 다 보입니다. 만물이 다 보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완전히 100% 보이고, 첫 번째는 50%밖에 보지 않았다. 그 종류도 처음에는 한 가지 사람만 보였지만도, 두 번째는 만물까지 보니까 종류는 전체 다 보였고, 또 사람도 허미하게 나무처럼 보이는데, 두 번째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완전 100% 인간은 사람관이 다 바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조직신앙에 보면 그 신관도 있고 인관도 있고 사람에 대한 이 모든 정리한 그런 정리하는 것도 있고 인론, 신론, 죄론, 사람의 죄론 이렇게 해서 또 성령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에 있는 것을 하나의 주제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조직신앙입니다. 그 성경은 다 흩어져 있지만 주제별로 모아놓은 것이 성경의 전체를 여기에 다 이렇게 주제별로 모아놓은 것이 조직신앙이다. 성경 전체를 알아야만 되지. 수없이 성경을 읽고 정리하고 하는 그 과정을 다 거침으로 인하여 누구나 다 자기의 조직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풍부하게 가지고 있느냐 아주 편협하게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뿐이지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름대로 다 이걸 아니까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경이 처음에 이렇게 눈을 떴을 때는 일부만 보였고 두 번째는 완전히 다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셨지만은 이것을 아는 정도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다르니까 믿는 것도 각각 다르고 이 주님의 대속을 행하는 것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말씀으로 진리의 은혜를 주리라. 말씀으로 진리의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진리의 은혜를 줘서 주님의 대속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대속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치며 나누어서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는 어떻게 받으며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여기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을 눈이 떠여지는 것, 완전히 보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데는 귀가 완전히 들리는 거, 귀머리가 낫는 겁니다. 귀머리는 듣는 것이 잘못 들어서 들어도 완전히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들어도 완전히는 몰라도 부분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들어라.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주의 말씀은 삶과 듣는 일에 주력을 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듣는 일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주의 이 은혜는 귀로 듣는 것이 먼저요. 귀로 듣는 것이 1차적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로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아라. 귀로 말씀을 들어서 이 계시록의 이 뜻의 내용을 너는 윤곽적으로 알아라. 그 다음에는 눈을 떠서 성령을 받아서 이것을 완전히 알아라. 완전히. 눈을 떠서. 눈 뜨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귀가 열리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는 맞듯이 말씀의 은혜가 먼저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 위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 말씀은 내팽개치고 성령의 은혜만 받겠다고 그게 더 크고 중요하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소경에게 안수해서 눈이 밝아진 그 상태, 두 번째 안수해서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첫 번째 그 안수가 없었다면 두 번째 안수는 완전히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윤곽을 먼저 윤곽적으로 눈을 띄워주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완전히 눈을 띄워준다. 오늘은 여기서 소경을 눈 뜨게 하는, 남면 소경 눈 뜨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가르칩니까? 말씀의 은혜를 가르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이전에 귀를 듣게 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눈을 띄워주는 이 은혜를 말씀하는데, 이 눈을 띄워주는 성령의 은혜 받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는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자, 우리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첫째는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흙에다가 침을 뱉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흙에다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진흙을 만듭니다. 진흙 만드는 일을 합니다. 진흙은 뭡니까?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진흙입니다. 침하고, 예수님의 침하고 물질계, 이 세상의 환경, 이런저런 환경, 이런저런 현실을 하나님이 침을 이겨서 진흙을 만듭니다. 침을 이겨서 진흙을 만듭니다. 진흙이 됐으면 이제 진흙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눈에 붙여줍니다. 눈에 붙여준다면 현실을 만나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만나는데 내가 현실을 우연히 만나는 현실은 없습니다. 주님이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그 현실을 만들고 주님 직접 눈에다 붙여줬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실이든 우연히 된 것은 없다. 주님이 친히 붙여주셨다. 그 우연히 그건 만들지 않은 것도 없다. 주님이 친히 다 만드셨다. 침을 밭에서 이겨서 눈에 붙이시니,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겼단 말은 현실을 만들었다는 뜻이요. 우연히 일은 우연히 됐다. 그게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의 눈은 일은 저 사람이 원인이다, 저 사람이 원인이다 하지만 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진흙을 이겼다 그랬고 붙여줬다 그랬고, 이런 일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만나게 해서 만나는 겁니다. 왜? 목적이 뭐죠? 눈뜨게 해달라고. 눈뜨게 하기 위해서 진흙을 붙여줬지. 목적이 눈뜨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실이든, 내가 불쾌한 현실이든 진흙을 눈에 바르면 기분 좋습니까? 불쾌하겠습니까? 찝찝한 진흙을 갖다가 두툼하고 무겁고 이 찝찝한 진흙을 갖다가 눈에다가 갖다 붙였으니까 그 소경으로서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거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만한 그런 현실을 만나게 해줬다, 그 말입니다. 붙여줬단 말은 현실을 만나게 해줬다는 뜻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원망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그때 이 진흙의 뭉티가 눈에 있으니까 뜯어버리고, 이건 내가 안 되게 뜯어버리겠다.
이것이 찝찝하니까 뜯어버렸다. 그래 하지 말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뜯지 말고 감사해라. 이것이 가르치는 도리입니다. 주님이 붙여줬으니까 왜 붙여줬나? 눈뜨게 해주려고 붙여줬는데 그걸 왜 뜯어야 되느냐? 그것을 왜 원망해야 되느냐? 왜 그걸 원망하겠습니까? 눈뜨게 해주려는 이 목적으로 붙여줬는데 이것을 알고 주님 이거 당장에 나는 불편하고 불쾌하고 찝찝하고 때도 내가 평생 눈뜨지 못한 것을 눈뜨게 해주려는 이걸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 동기와 목적을 알면 현실을 왜 주시는지 그 동기와 목적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에 날 때부터 한번 보지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너를 보게 해주겠다. 이거 위해서 내가 진흙을 내 눈에 붙였다. 이 현실을 내게 만나겠다. 이거 아는 사람은 원망할 리가 없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현실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뻗어져 죽었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 동기 이것을 생각하면 나를 위하여 내 눈을 띄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것을 알고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요 명령을 낸 겁니다. 그 명령을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해라 할 때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눈이 다 띄어졌습니다. 씻는 동시에 흙도 떨어지면서 그 찝찝한 그 흙도 불편한 그 현실도 해결되면서 없어지면서 눈도 동시에 같이 떠집니다. 그러니까 흙을 붙이기 전보다는 붙이고 나니까 그때 눈이 떠지니까 얼마나 그게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할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그대로 순종을 안 했으면 눈에 붙이기만 있고 감사만 했다면 눈이 떠지지 않았는데 시킨 대로 순종하니까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돼서 눈이 떠졌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만나는 현실 안에는 항상 침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침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면 그것이 곧 현실에는 침이 있으니까 침을 찾아서 한 뜻을 찾아서 가서 씻으라. 순종해라. 그러니까 순종할 때는 그것이 눈이 밝아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처음 단계는 이 현실은 주님이 친히 만들어 준 현실이다. 친히 만들어서 내게 만나게 해준 현실이다. 만난 것도 주님이요. 현실 만든 것도 주님이요. 이걸 지금 내 눈을 띄우게 해주려는 이 동기로 주신 것이 현실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현실에는 하나님 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없는 현실이 없습니다. 진흙은 침이 들어있는 흙입니다.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택자는 어떤 현실도 하나님 뜻이 들어있는 현실이요. 생명에 그 순종하면 생명이 되는 현실이지. 불택자는 하나님 침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구원의 이 목적으로 제외됐기 때문에. 그러나 택자는 만나는 현실마다 다 침을 넣어서 붙여줬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만 순종하는 눈이 밝아지는 최고의 이 복을 받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는 복, 성령의 은혜를 받는 복,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눈이 환히 떠서 다 보여집니다. 만물을 다 봅니다.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피조물 창조주 다 봅니다. 마지막 미래에 그 모든 심판도 보고 심판 넘어 지옥과 천국도 보고 죄와 의도 보고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 보이니까 그 사람이 믿지 않을 것이 없고 행치 않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믿고 다 행할 수 있는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게 눈 뜨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위에 이제 성령의 은혜를 더해서 받으면 100% 다 보인다. 만물이 다 보인다. 만물이 다 보이면 마귀가 보이는데 이 마귀를 일부만 보면 무서워서 마귀의 역사를 보면 무서워서 그 사자굴이 너무 무섭고 풀뿌리 너무 무서운데 전체를 다 보니까 그 사자를 거머쥐고 있는 주님을 보니까 풀뿌에 그 모든 주권을 쥐고 있는 주님을 보니까 하나도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 전체를 보면 무섭지 않습니다. 전부 다 보면 무섭지 않습니다. 일부만 보니까 다 못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낭망되기도 하고 원망되기도 하지 전체를 다 환히 보면 감사할 일 뿐이고 두려운 게 아니라 감대할 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눈이 떠지냐 떠지지 않느냐 그것이 곧 신앙의 믿음의 참 믿음의 사람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고 참 순종의 사람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첫째는 눈에 붙여준 진흙을 주님이 만들었다. 이 모든 현실은 주님이 만들었다. 또 붙여준 것은 만나게 해준 것은 주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주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또 하나는 이것은 내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붙여주셨지. 내가 이 고통당하라고 내게 이것 때문에 참 이런 불편함을 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평생 눈뜨게 되는 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현실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순종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이 뜻을 찾아서 너 현실에는 뜻이 있다. 뜻이 없는 현실이 없다. 왜? 그 현실은 진흙인데 그 진흙 안에는 침이 다 있다고 말이에요. 한 뜻이 다 있다고 말이에요. 그 뜻만 찾아 행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뜨이게 해준다. 눈 뜨이게 해주면 성령 받으면 다 됐지. 뭐 부자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면 못할 일이 없다. 부자 청년이 결국은 내 소유를 다 들여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라. 이걸 못했지만은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은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오늘 두 가지 방법. 현실에 대한 현실관. 이것을 알고 주님이 현실을 만들었고 주님이 현실을 만나게 해줬고 주님이 현실을 통하여 내 눈을 띄게 하기 위한 목적이 들어있고 이제는 어떤 현실에든 하나님 뜻을 찾아서 순종을 하면 그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서 다 보이는 역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열흘 뒤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다 믿음으로 강하게 됐습니다. 행치 못하는 자가 다 행하는 자가 됐습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담대한 자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니까 다 보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환히 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면이 다 보이지. 천국이 다 보이지. 지옥이 다 보이지. 이 대적들의 그 모든 크고 작음이 환히 다 보이지. 보이니까 저거는 푸릇푸른 저거는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자고는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를 때는 그것이 제일 컸지만은 눈에 다 보이니까 두려워할 리가 없는 겁니다. 천국이 보이니까 이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을 주시기 위한 이 소망이 눈에 보이도록 다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두 가지 성령을 받는 방편 우리가 붙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